좀 말씀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는 잘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함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복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작이라고 하는 행위는 사람의 어떤 창조적인 행위를 나타냅니다. 창조하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위를 우리는 이때 당시에 닮아 있었다라고 성경이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지키게 하시고라는 이 말씀에 지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15절에 굉장히 함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또 하나님 나라에 복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임의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의로라고 하는 단어는 자유롭게 너 먹고 싶은 대로 먹어 약간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게 없었어요.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고 누릴 수 있었고 풍성히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필요한 게 없이 나의 필요를 온전히 채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 두 번째는 자유와 풍요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8절에 나오는 이 돕는 배필, 이것도 꼭 너무너무 알아두셔야 하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돕는 배필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서로가 있기 때문에 선한 상태임을 자꾸자꾸 알려주는 돕는 배필임을 뜻합니다. 돕는 배필, 깊은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사랑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고 서로의 관계를 누림으로써 풍성히 채워지는 관계의 축복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빠르게 하나님 나라의 복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와 능력, 자유와 풍요, 사랑, 관계의 어떤 안전함, 이 세 가지가 지금 오늘 나에게 완전히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내가 모자른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관계적으로 너무 안전해. 하나님만 이런 곳입니다. 더욱이나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 하면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복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정도로 선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굉장히 지혜 있는 상태였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렸을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곳,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었습니다. 이 안식된 삶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언제 깨졌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오늘 선악과에 관한 내용 이제 바라볼 예정인데요. 이 안식을 분명히 이해해야 선악과의 내용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와 능력, 자유와 풍요,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이 누리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너무 많은 자유를 허락하셨지만 정하신 규칙이 딱 한 가지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규칙이 더 커 보일 때가 있거든요. 사탄의 속임수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금하신 것이 더 갑갑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음을
저는 그렇게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혜와 복을 분명히 이해한 상태로 우리가 오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순종이란 바꿔 말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다스리는 것, 즉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통치와 복종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순종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순종을 왜 우리에게 명하셨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의 결과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창세기 2장 9절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생을 계시하는 생명나무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고전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이 질문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굳이 인간이 죄를 짓게 하셨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마련이죠.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선악과가 사람이 죄를 범하도록 만든 마치 함정카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한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누가 고개를 열심히 끄덕이네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차라리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은 누구나 한 번씩은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동상 중앙에 선악과와 함께 있는 나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로 생명나무에 대한 이해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상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방금 말씀을 살펴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의 나무가 나오는데 인터넷에 선악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이렇게 항상 혼자 있는 나무밖에, 그렇진 항상까지는 아니고 한 50%? 한 50% 정도는 나무가 하나만 세워져 있습니다. 저 나무 바로 옆에 생명나무도 함께 있어야 하거든요.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걸 분명 같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설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앞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죄송해요. 하자면 그러므로 우리는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는 질문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생명나무를 왜 함께 세워두셨냐 하는 이해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상 중앙에는 이 두 나무가 함께 세워져 있었고 함께 있음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나무의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인데요. 3장 22절에 보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는 곧 영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번 질문해야겠죠. 그렇다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길게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영원히 쭉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주 비극적이게도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며 살아가는 마음 아픈 일들이 있듯이 영원히 살기만 하는 삶은 결코 축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필요 없는 삶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네, 영생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요한일서에 보면 아는 것을 바로 사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원한, 아까 말했던 그 복들을 누리는 삶, 그 삶이 바로 영원한 삶이고 영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삶에서 관계적이고 경험적인 삶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마치 부부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로 깊이 아는 것처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경험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영생의 본질은 사귐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가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사귐,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재빠르게 선악과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고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되 여기 16절에 보시면 임의로 먹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임의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자유와 풍요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단 한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단 한 가지의 규칙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딱 요거 한 가지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가 의미하는 게 뭐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를 세우기 위한 법이 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너희가 인정한다면 이 법을 지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인정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인정하느냐, 이 법을 지켜라. 곧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가 있는 땅,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과 안식도 있지만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를 금하신 것은 단순히 열매를 먹느냐 안 먹느냐, 선악과 먹으면 너 영원한 생명 끝, 이런 협박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너가 하나님의 너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인정하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정한 이 한 가지의 규칙 가운데 순종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서 많은 복과 자유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주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존귀한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습게 여기며 그분의 자리를 함부로 넘봐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복과 자유를 만끽해야 하는 세상이지만 그렇다고 질서가 없는 세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질서가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풍성하고 그 복을 누리는 나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법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증진하고 안전하게 질서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명령이자 질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나무가 그러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를 살펴봐야겠죠. 따로따로 살펴봤으니까요. 이 두 의미를 합쳐봅시다. 한 가지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너희가 누리는 복과 안식,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법에 순종할 때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면 매일 제일 처음 아이들 새 친구를 만날 때 이렇게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원래 인간과 하나님은 연결돼 있었어 얘들아, 근데 쟤 때문에 떨어졌어,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안에 있으면 정말 좋은 걸 누릴 수 있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 있어. 근데 이 하나님 나라잖아. 그러면 법도 지켜야 돼. 지킬 수 있겠어?
라고 말해보면 아이들이 쉽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왔을 때 딱 한 번 설명해 주거든요.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렇게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메시지는 아주 쉽고 단순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변치 않는 한 가지 규칙,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순종하는 길, 이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하는 것,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혹은 감정이든 혹은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등등, 그 무엇도 우리의 선악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오병이어 캠프를 갔을 때 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한 청년과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악과에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기도하던 중에 마지막 날 저에게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의 선악과는 사실 11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좀 깨달은 듯 놀랐어요. 이렇게 놀랐어요. 그래도 저는 사실 11조를 내야 한다는 사실도 말씀을 배우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이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었는데 저는 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몇 번 내지 않은 순간들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그게 너무 찔렸나 봐요. 그래서 돌아가서 자기가 알바하면서 혹은 장학금을 타면서 받았던 그 어떤 그런 세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안 낸 거 11조. 그걸 다시 돌아가서 내겠다고 막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선악과는 사실 매일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죄인으로서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저의 선악과는 아마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때때로 저는 시간을 저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서 저에게 이 시간을 영원히 허락하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우선순위를 바꾸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과 법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내 멍에를 지는 것이 더 쉽고 가볍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삶보다 순종하는 삶이 더 쉽고 가벼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삶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더 복되고 충성되는 삶입니다. 그러니 이제 순종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기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을 환영하십시오.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의 지름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각각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순종할지를 날마다 배우고 기도하며 더욱더 구체적인 순종의 방법들을 세워나가시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맛보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잘 못하겠는데? 이라고 두렵고 무섭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나요? 여러분, 복음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셨을 뿐 아니라 순종할 수 있게 하신다는 약속 또한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순종할 수 있게 해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순종을 통해 나의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신 것이 구약과 신약의 전체에 걸친 복음의 핵심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리고 또
26장 26절 27절 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리고 요 약속을 이루신 말씀이 로마서 8장에도 나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 뿐 아니라 순종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까지가 복음입니다. 순종할 수 없었던 우리를 순종할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셔서 순종에 따르는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까지가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복음을 잘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해결에 철저히 설득되고 그것을 신뢰하는 자가 되십시오.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것입니다. 복음이 결국 우리를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할 것입니다. 순종으로 복을 누리는 복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진주중앙교회가 복음을 통해 순종의 복을 누리는 자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말씀 나눴던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 기억하시나요? 지혜와 능력, 자유와 필요, 마지막으로 사랑, 이 세 가지의 복이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복이 이미 회복되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를 통해 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것들이 이미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요. 이어서 바로 그렇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안식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께 순종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에 대해 돌아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움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할 수 있는 중앙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복과 안식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주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가 그저 주님의 복과 안식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구원의 기쁨 가운데 주님 이제는 내가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삶의 모든 곳에서 세심하게 나를 만드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발걸음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참 진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에덴 동산의 말씀을 통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시고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걸 말씀하시고 명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살아갈 때 날마다 기억나게 하셔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진주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의 아픔과 헌신과 어려움에 따라 만지시고 각자의 삶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고 주님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